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하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야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사실 이 19장 전체인데요. 너무 길어서 그 중간에 몇 절만 살펴봤습니다.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께서 이 사사기서를 우리가 지금 26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서를 여러분이 평소에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이 무슨 그 암울한 그 칼라를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그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안에 서로 동족 상잔의 내전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사기 1장에서부터의 모든 그 사건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의 대가로 외부의 세력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변화했는데 사사가 죽으면은요 다시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크게 없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덜 확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그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이 확실한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낫느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만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은요 바로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에 가난한 상태에서 왔던 이민자들이 처음에는 교회와 직장과 가정 이 세 가지만 알았죠. 그래서 항상 이
서큘레이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좀 형편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와 일과 가정, 여기에 더 충실하면은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뭔가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사이클을 벗어나서 이제 무엇인가를 좀 더 폼나게, 좀 더 다른 사람에게도 뭐 보여줄 만한, 자기도 자기의 육신도 즐겁게 하고 눈도 즐겁게 하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에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이러한 부분의 그 교훈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그것도 부끄러운 역사를 왜 기록해 성경의 정경으로 기록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읽도록 하실까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첫 번째 레위인이 있죠. 제사장 레위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첩이 나옵니다. 장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될 비류들, 말하자면은 못된 사람들이죠.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은 뭐 아주 질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그 첩에게로 첩을 취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나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첩이 집단 폭행을 당하여서 죽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실을 온 나라의 나머지 이 모든 부족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죽은 자기의 첩을, 몸뚱아리를 12로 토막을 내가지고 다 보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12부족이 모입니다.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듣고 나더니 전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로 쳐들어가는 그러한 이 참 슬픈 스토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우리에게 슬픔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이 사위인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출발을 하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 1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레위 사람은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직자가 첩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언급 안 했습니다. 왜? 레위인이, 성직자가 첩을 두고 있으니 다른 사람은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때의 첩의 제도는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첩의 제도와는 약간 다릅니다. 첩도 본 부인처럼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첩이 만일에 간음을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남자가 유부녀와 간음을 하면 둘 다 잡아내 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돌로 맞아서 죽어도 아무 항변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사회상,
제사장에서 있는데 그것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쩐 일인지 그 첩을 사랑했는지 그 장인 집으로 가서 그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방문을 하니까 장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 불로 태우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다시 데려가서 살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장인이 가려고 하니까 하루 잡고 이틀 잡고 3일 잡고 4일째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가려고 하니까 5일째도 또 잡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또 잡으니까 점심 먹고 점심 후에 출발을 한 거예요. 예. 출발하려면 일찍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때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가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다 때가 있고 천하에 다 좋은 합당한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다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전도서 3장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때를 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게 뭡니까? 때를 잘 분별치 못하여서 나가야 될 때 나가지 않고 멈춰야 될 때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때를 많이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움직이고 가지 말라고 할 때에 그냥 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낼 줄 아는 이러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천기는 구분을 할 줄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은 벌써 요즘 사람들은 피부에 느끼기도 전에 요걸 딱 보면은 온도만 보면 오늘이 날씨가 덥겠다, 춥겠다, 바람이 불겠다. 천기는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는데 때를 구분할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지, 지금 밤중이 지금 어느 때인지, 주님께서 오실 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사는 것, 자녀들을 잘 키우고 사업을 키우고 무엇을 하고 물론 좋습니다. 다 해야죠.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산봉우리에 올라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그리고 흰 옷 입고 올라가서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징조를 물론 여러 가지로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밭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대부분 이 휴거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준비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련히 주님께서 오십니다. 호련히. 물론 징조는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징조.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거의 기절할 만큼 무서워합니다. 자, UN Convention of Climate Change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014년에 Climate Change 그 컨벤션에서 UN에서 주최하는 거기에서 그 리포트를 했는데 2014년입니다. 그때에 지구 온도 이 지구의 지구가 이 글로벌 워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온도의 한계치가 지금껏 수천 년 지내온 것에서 1.5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굉장히 지구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 2052년이면은 그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9년 후인 2023년 작년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워밍 진행 속도를 보니까 12년을 앞당겨서 2040년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2024년이 아니고 2027년이라고 다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안 놀랄 준비 되셨죠? 네, 놀라지 마세요. 2024년 2월에 이 한계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구가 1.5도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한국,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메인 뉴스로 그런 것들이 잠깐이지만 다뤄졌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속도로 하면은 2050년에는 2050년까지 사실래요? 2050년에는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해수면이 7m가 올라간답니다. 7m가 북극이 다 없어지면은.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에 UN 사무총장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글로벌 워밍, 그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글로벌 보일링, 즉 지구 열탕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더울 때 39도, 물론 그 센티그레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페르나이트는 39도가 몇 도입니까? 39도는 보통 기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더위면 더위, 추위면 추위, 가뭄이면 가뭄 이런 것들이 일상화, 일반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즉 이 지구에게 남은 시간이 앞으로 10년인지 100년인지 알 수 없다. 지구의 모든 기후학자들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에 다 동의한다.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올지 누구도 모른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각 나라들이 좀 욕심을 버리고 이 글로벌 워밍 또는 글로벌 이 보일링으로 들어간 이 지구의 온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아시죠? 이산화탄소, 자연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서로 좀 하자. 그러는데 그게 구호로만 외쳐지지 실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날 때야 후회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짧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닥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장례식을 목회자이니까 여러분보다는 좀 더 많이 다닙니다만은 장례식에 가서 잠깐 그 슬픈 마음은 잠깐이고 갔다 나오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은요, 사람은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재밌는 건 뭔 줄 압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예외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가 뭐 특별히 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그냥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이보다 뭐 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아마 얘기를 하는 저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심란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떨까요? 정말로 우리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원하십니까?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나는 소를 샀으니까 밭을 좀 더 갈아야 되고 집을 지었으니까 거기에서 무엇도 해야 되고. 주님의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징조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이 징조인지는 뭐 아무도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기만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시대의 징조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사도 바울이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 왔다 하는 그 사실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살아있는 몸으로 자기가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서 한 두어 군데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서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음탕하거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을 쌓아 놓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해요.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죠. 그 부자가 아무리 쌓아놓아 본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부르리니 그러면 이 쌓아놓은 너의 모든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여러분 이 말씀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냥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징조가 없고가 아니라 징조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적마다 세계에서 자연재해, 인재가 일어날 적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잠깐 경각심을 갖다가 금방 그게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으면은 그냥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려워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Are you ready?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열심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열심히 밭을 갈고요, 맷돌을 돌린 사람은 열심히 맷돌을 돌리시고, 돈을 버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은 하늘의 권능들이 아마 전부 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겠죠. 우리가 다 그것을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지.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성령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요, 그날은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잠자는 깊은 새벽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낮에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낮에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도둑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막 대단히 기분 나빠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자기들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뭐 핍박도 참고 뭐 순교도 참는데 기분 나쁜 거 절대 못 참잖아요. 결국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들이 가투표를 하고 넘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로 이 세대는 가까워 왔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어둡습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마귀예요. 아담이 그렇게 넘겨줬죠. 그래서 이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라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넘어뜨려요? 기분 나쁘게 갖고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그 상태로 가면은요,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를 않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걸 풀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냐고 겸손한 그 영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다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좀 더 만족시켜 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여기에 여러분의 온 정신이 모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잠시 세상적인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졌습니까? 다시
여러분 마음을 모두고 인생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금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고 하면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잠에 들어가는 그 현명한 다소 슬기로운 처녀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이 미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lov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일회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이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깨어 일어난 후 올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승진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우리 3절 다시 하십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소원은 온전히 주 예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아니 꿈속에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여서 성령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